네, 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좀 웃긴 표현이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임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여기가 어딘지도 잘 알고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잘 알지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여기는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라는 이런 말로 마주한 현실을 되게 좀 강하게 부정하고는 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순간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프랑스어 수업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것이 되게 상상이 안 되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제가 은근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할만하다 이렇게만 쭉 하면 내년에 내가 뭐가 좀 되겠다 하면서 내년 이맘쯤 프랑스어로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수업을 갔습니다. 굉장히 섣부른 상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도가 마구마구 빨라지더니 저는 너무 버거운데 같은 반 친구들은 어디서 이미 배워온 것 같아요. 또 배우지도 않은 표현들을 막 이제 술술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선생님이랑 농담도 주고받으며 제가 이제 그 속에 있는데 점점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지? 난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분명 몸은 강의실에 있었지만 그날 제 마음은 집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레벨 테스트에 뭐 문제가 있었나? 내가 이 반에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을 가진 채 다행히도 같이 듣는 한국인 학우분이 계셔서 이제 서로 의지를 하면서 또 이제 어찌저찌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이게 맞나 싶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어느 하루의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경험보다 훨씬 크고 또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하여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 제가 꿈꿔왔던 생활과는 실제 학교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나쁜 이유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경건하며 결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비전을 가진 학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미를 못 느껴서였달까요? 학교에서 해야 하는 모든 수업과 예배, 경건생활, 여러 훈련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따라가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신대원까지 왔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 연약한 제 모습이 이곳에 있기에는 자격이 부족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내가 이곳을 잘못 왔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간 곳에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 이제 생기자 제가 이제 괴롭게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며 보내던 날이 이어졌는데, 저는 저와 친했던 몇몇 친구들 빼고는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누구보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또 잘하는 사람으로 지내기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의 학우에도 2년 동안 섬기고 또 원래 제가 공부하였던 전공을 활용해서 학교 디자인팀에서 이런 특성화 근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찬양팀 동아리에도 막 들어가서 막 예배도 열심히 섬겼어요. 누가 봐도 되게 이곳저곳에서 막 많이 보이고 활동하니까 학교를 되게 잘 다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제 마음을 잘 감추며 어떻게든 적응해보려 애쓰면서 지냈지만 제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말이죠. 이곳이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일까? 나보다 더 확고한 소명이 있고 더 합당한 분이 왔어야 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여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이제 괴롭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런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종종 있는데, 마침 저의 이런 고민이 절정을 향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소중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혹시나 더 낯설고 버거운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여 포도원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밭을 관리하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더 잘 가꿔볼 테니 이번에도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이며 또 주인에게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농사의 방법이나 생활 풍습을 잘 알지는 못하여서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며 왜 하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부분이 좀 걸리고 계속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제 상황이 이 엉뚱한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랑 비슷하게 느껴져서인지 더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을까? 수많은 포도나무들 사이에서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땅에서 외롭게 심어졌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 책망을 하시는 걸까? 너무 야속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있는 학교가 포도원 같고 저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느껴졌기에 저는 더더욱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말씀 속 무화과 나무를 그 처지를 공감하면서 이곳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라면서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편에 서서 말씀을 묵상해 가던 저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글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는 그 땅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총 4번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과실이 풍성한 나무입니다. 또 어디서든 잘 자라는 나무여서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나무처럼 이제 길가에 심어 놓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밭을 따로 마련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 따로 구분하고 관리해 놓은 아주 좋은 밭에 초대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자신을 포도나무와 동일하게 돌봐줄 포도원 지기의 손길 또한 있는 곳이었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어쩌다 심겨진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곳에 당연히 심겨진 포도나무들보다 더 특별하게 초대된 이 좋은 밭의 한 자리를 줄 만큼 포도원 지기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시작 부분을 듣자마자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좋은 밭에 심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애써 이해해보자면 그래, 그 좋은 땅에 심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보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은 나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몇 년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이토록 좋은 땅에 심겨지는 특별한 배려를 받았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나무를 땅만 차지하게 하지 말고 찍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좀 매정한 주인 같기는 하지만 사실 주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땅에 심고 첫 열매를 보려면 적어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3년에서 4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첫 열매를 보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무의 과실을 먹기 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즉 무화과 나무는 자라기까지 3, 4년 그리고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기까지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6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좋은 밭에 길가에만 심어도 정말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긴 시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니 이제는 그만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이 사실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아준 되게 자비로운 주인의 지극히 이성적인 결정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가까이서 나무를 돌봐온 포도원 지기 또한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제는 이 나무를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돌보는 일에 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바로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합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이미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 열매가 없었지만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포도원지기에 정말 이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주인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볼수록 오히려 이 포도원지기의 요청은, 이 행동은 사실 과한 정성이고 불필요한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길가에만 심어도 잘 자라는 그 나무에게 무슨 땅을 파주고 거름을 주는 그런 정성까지 들여야 할까요? 제가 주인이었다면 그 시간에 다른 포도나무나 돌보라고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포도원 이제 그 주인이 이 요청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인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을 제게 이제 겉으로만 보면 주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고 포도원 지기만 나무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허나 포도원 지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긴 세월을 주인이 같은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믿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금년에도 라는 표현을 쓰며 이전에도 또 이전에도 그 나무를 기다려 주었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 포도원 지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 나무를 향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 나무가 끝내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실로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과분한 사랑과 배려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번에야말로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오래 기다려준 포도원 지기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 결말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결말을 만들어가야 할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며 굳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이 어색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정말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내가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찾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자 여전히 학교는 저에게 좀 어려운 곳이었지만 이곳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심겨주신 특별한 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신대원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완주하였습니다. 더 힘을 내어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잘 자라나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예수님께
열매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은이가 태어난 2월의 어느 날 조리원에서 감격의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품에 안겨있는 어린 생명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뭉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큰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르고 얼마나 좋은 땅에 초대되었는지 모르고 그저 내 눈으로 이곳을 판단하며 낙심하고 스스로를 초라한 존재로 여겼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손길을 받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친히 나를 심으시고 또 내가 심겨진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정말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특별히 심어주신 이 땅을, 금년에도 허락받은 지금을 감사히 여기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깨달아 불러주신 땅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포도원지기가 가장 바랬던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멀고도 낯선 프랑스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토록 다른 언어와 삶의 방식을 가진 이곳에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생김새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들 속에 끼어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며 종종, 어쩌면 꽤나 자주 여기는 어디이며 난 누구인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이곳에 온 지 1년 9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저도 때때로 오늘의 말씀 속 무화과 나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너무 능숙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나만 너무 부족하고 어설픈 것 같아서 좀 풀이 죽을 때도 있고, 저는 또 멘탈이랑 마음이 약한 편이라 쉽게 좌절 모드로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이고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이게 맞는지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기는 내가 너를 초대한 가장 좋은 밭이며 너는 이곳에서 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무화과 나무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낯선 땅에서 아직은 하루하루 서툴고 어설프게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계신 곳이,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나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오늘의 포도원처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심겨진 내가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미처 예수님이 다 들려주시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결말을,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이러한 결말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